안녕하세요. 점심 식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산도 국제 학술대회 1일차 8관법으로 푸는 증산도 문화사상 후반부 발표가 있겠습니다. 후반부 발표는 세 분 박사님을 초대했는데요. 원정근 박사님, 양재학 박사님, 강영한 박사님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원정근 박사님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고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박사님 나오시면은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 박사님. 원 박사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하셨습니다. 특히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도 박사호 연구를 하셨고요. 저서로는 도가 철학의 사유 방식, 도화제, 충의화신 관우 등 여러 저서를 하셨고 논문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수의 논문들이 있어서 소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정근 박사님의 증산도의 관왕 삼교론과 지상신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원 박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생문화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정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주제는 증산도의 후천사상에서 핵심을 이루는 관왕삼교론과 지상신선입니다. 이 글은 증산도의 후천선사상을 관왕삼교론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생겨나지도 죽지도 않는 불생불사의 지상신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논구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선사상을 탐구함에 있어서 아주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산도의 선사상은 단순히 유불선의 선사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증산도의 선사상은 후천의 선도로서 선천의 유불선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천의 유불선을 끌어안으면서 넘어서면서 끌어안는 이중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도의 후천선사상은 사실상 유불선의 모체이자 태고적 황금 시절의 원형 문화로서의 신교의 선사상과, 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만, 동학에서 좌절된 지상신선의 꿈을 완성하려는 참동학 증산도의 후천선사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동학 증산도의 후천선사상은 신선 공부를 통해 온 생명이 각기 독자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다른 모든 사물과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즉 우주적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상신선, 이것을 증산도에서는 태열신선 혹은 태일신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요, 모든 신선사상은 내자로 덕도 성선의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덕은 얻을 덕이죠. 도는 길도죠. 성은 이룰 성자죠. 선은 신선 혹은 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도 성선입니다. 도를 닦아서 얻고 신선이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신선사상이 꿈꾸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설이든 도를 닦아 신선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신선사상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신선 사상이 시대의 흐름과 학파에 따라 도와 선의 개념을 달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노자는 도덕경 1장에서 도가도 비상도라고 말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도는 이름을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는 거죠. 상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도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만 그걸 참 말로 할 수 없는 걸 말로 하니까 도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로부터 현재 일까지 도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도를 자연의 도, 자연에 순응하는 도를 중점을 두었고요. 불교에서는 불도로 해탈의 도를 거무새도 의미 없이 살아가는 해탈의 도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바로 인간관계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도덕 질서의 도로 각기 도의 개념을 달리했죠. 그래서 이 덕도 성선에서 더 도의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선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 개념도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 흐름에 따라 학파의 흐름에 따라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신선 개념을 써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것은 바로 그 도와 신선의 측면에서 나누어 볼 때 주제 관왕삼교론과 지성신선이라 할 때 도는 바로 관왕삼교를 말하고 뒤에는 이제 신선은 지상신선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산도는 사실상 동학에 잃어버렸던 그 꿈을 완성하려는 의미에서 참동학이라고 할 때 사실 동학과 정산도는 다 같이 도는 무극대도입니다. 그리고 신선 개념은 지상신선 개념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사실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동학과 정산도의 관왕삼교론과 지상신선이 결국 기존의 신선사상과 다른 점은 뭐냐 하는 거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극대도를 중심으로 해서 선천 상극직설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선사상이 등장하고요. 그런 선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주체를 지상신선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다 드린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시간들은 이것을 보충 또 보완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산도는 결국 핵심이 신선사상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산도의 도전에는 다음과 같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누가 용감히 부귀영화, 세속의 부귀영화를 물리치고 신선의 길을 찾을 수 있으리요. 순응용태 심선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선사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도전 성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은 다 신선이 하는 일이니 우리 도는 선도이니라. 너희들은 앞으로 신선을 직접 볼 것이요 잘 닦으면 너희가 모두 신선이 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 도는 선도라 할 때는 이 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불선의 선도가 아니고 유불선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바로 후천 선도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왕삼교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왕삼교론과 관왕삼교론의 원형. 정산도의 관왕삼교론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극대도의 삼교론입니다.
선도에 말하는 조화, 창조적 변화 작용이죠. 지을조자의 변화 활자인데 모든 만물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변화한다.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변화한다는 선도의 핵심 사상을 정말 잘 요약했습니다. 조화 사상이다. 유도는 예의 범절이죠. 도덕 질서니까 범절로 요약했습니다. 불도는 이 형체인데요. 형체는 마음의 본질을 발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가 마음 공부를 가장 중시하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이런 그 정산도의 관왕삼교로는 결국은 천지 기운을 어떻게 받아내리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선도의 조화든 유도의 범절이든 불도의 형체든 천지의 허무한 기운을 받아들여서 이제 선의 이 조화 사상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한 천지의 정멸한 기운을 받아서 이제 불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천지의 어떤 이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가르침, 도덕 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관왕삼교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곡대도의 관왕삼교론인데요. 이 관왕삼교론은 원형이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 삼신일체의 도, 신교의 불선유의 원형삼도인 전선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최초의 풍류도죠. 풍류도는 모든 흐름을 바람처럼 휘감는다는, 결국은 통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삼교, 유불선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산도의 관왕삼교로는 삼신일체 혹은 풍류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지상신선의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수왕 시대에 중국에 365년에서 427년에 태어난 도연명이 연우도금이라는 시에서를 지었습니다. 연우도금이라는 것은 연우, 연달아 비가 오는 날, 독음, 홀로 술을 마신다. 이 독자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만, 이때 독이라고 하는 것은 술동무가 없어서 혼자 쓸쓸히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 독은 홀로지만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되어서 마신다. 그러니까 대단한 경지죠. 술을 마시도 뭐 이 정도의 술을 마시는 경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연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재미있는 말이죠. 고로 정여주 내은 엄덕선이라. 뭐냐면 고로라는 것은 동네 어르신을 말합니다. 동네 어르신께서 나에게 술을 보내주며, 내라는 말이 시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내는 이때 의외로 뜻밖에도 술을 마시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도연명은 5월 단작 대주부라는 시에서 적사여의고 하필 성화숭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평범한 일상의 삶 그대로 어떤 한 사람이 고운한 삶의 경지에 올라간다면 어찌 꼭 신선이 되기 위해서 중국의 오악 가운데 하나인 화산이나 숭산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냐. 일상생활 속에서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 이 도연명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다시 어디로 연결되느냐? 동경대전으로 이어집니다. 동경대전에 보면은 춘례소식 응유지 지상신선 문유건, 뭐 제가 나름대로 앞부분은 기존의 번역을 따랐지만 뒤에는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만, 보모는 소식 응당 알 수 있나니 지상신선 가까이 있다 들었네. 그렇게 지상신선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선 개념이 다양하게 변화됩니다. 천상신선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이제 동학에 와서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수련, 자기 개벽을 통해서 신선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달하고 있죠. 예, 이런 동학을 이은 정산도는 정산도가 추구하는 세계는 조화 성경 세계요, 지상 성경 세계요, 현실 성경 세계입니다. 따라서 그런 세계에 사는 신선은 조화 신선이요, 지상 신선이요, 현실 신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왕 삼결론과 지상 신선이라는 우리의 주제와 관련돼서 제목을 핵심적으로 풀이하면서 사실상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 다시 좀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정산도의 후천 선사상은 유불선의 모체이자 태고 시절의 원형문화로서 신교의 선사상과 동학에서 좌절된 지상신선의 꿈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조금씩 고대에서부터 신선사상의 개념들을 좀 정립을 해본다면요, 신선사상의 근본 특성은 불사와 장생입니다. 죽지 않는 것과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신선이들이 처음에 추구했던 기본적인 목표였죠. 예,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신선사상이 발달되면서 전개되면서 전국시대에서 진안에 이르기까지 제왕들, 즉 진시황, 한무제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신선을 추구하는 구선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삼신산, 발에 있는 삼신산을 찾아서 동방의 이상향을, 판타지를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사약을 찾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런 활동들은 동방의 이상향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네들이 동방신교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고대에서 조금 신선 개념을 좀 명확하게 나름대로 설명한 사람을 찾아보면 후한시대 반고가 한서 예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선이란 무엇이냐? 성명의 참됨을 보존하고 논일면서 세상의 밖을 구하려는 자들이다. 에오라지 뜻을 씻어내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삶과 중음의 영역을 같이하여 가슴 속에 한 점 두려움도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신선은 일반적으로 우주 생명의 통일적 존재 근거인 대도와 하나가 되어 불생불멸하는 생명력과 무한한 창조적 변화력을 갖춘 그런 경지를 지닌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선이라는 개념도 계속 변화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출됩니다. 즉 초월성에서 내재성으로, 천상성에서 지상성으로, 이상성에서 현실성으로 전환되는 역동적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과 선에서 신의 개념을 좀 정의해 보면요, 후한의 허신의 설문회자에서는 신이란 천신이 만물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신, 좀 더 표현을 달리하자면, 우리의 이 내용과 좀 연관해서 표현하자면 조화주, 조화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화주 개념으로 해서 신이 등장하고, 다시 또 여기에 계사전에 보면 음양불척 위지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음양의 창조적 변화작용을 헤아릴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신묘하다, 형용사로 쓰였죠. 신묘하다. 여기서 앞으로 이 동학과 정산도로 이어지는 것이 이것과 연관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신이 천신, 조화주, 천주조화라면 이것이 결국은 뒤에 말하는 신은 자연조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의 개념은 결국은 조화주와 자연조화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선의 개념입니다. 선은 원래 상고시대에는 사람이 산 위에 있는 모양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이전에서는
설문회자에서 오래 살다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이제 아까 말한 정상선, 그러니까 초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죠. 이 단옥제 설문회자조에서는 소매를 풀려겨 춤추겨 날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춤추며 날아간다, 춤춘다. 신선과 춤추는 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술 사상 내에서 미술이든 시든 음악이든 최고의 경지가 춤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얻었을 때 막바로 발현하는 것이 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온몸에서 자기 기운이 새로운 생명으로 약동적으로 발출된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춤은 사실 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신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떤 관계, 신과 선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신과 선의 두 글자는 병렬 관계, 신과 선의 관계로 볼 수도 있고 신이 선을 꾸미는 수식 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관계냐 수식 관계냐인데요, 사실 신선 사상은 후자 수식 관계로 전환되는데 그 중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신묘한 창조적 변화작용을 자기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선인, 이런 의미가 신선 개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이제 한국선과 중국선의 만남입니다. 한국선은 대체적으로 불사의 선이 강합니다. 생사의 대립에서 벗어나 시공 속에서, 시공을 넘어서 영원한 현재의 삶을 추구하는 초월성이 강하다라는 의미에서 불사의 선이고요. 중국어선은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중국에도 한국에도 다 불사와 장생이 있습니다, 신선. 그러나 어떤 강조점을 굳이 나눈다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비교적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상대적으로 장구한 시간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 현실성이 강한 장생의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신선 사상은 기본적으로 훑어보면, 전체로 파악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생의 선에서 불사의 선으로 성숙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쭉 신선의 개념을 살펴봤다면 우리 한국선의 원류는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죠. 동방구천년 선무년, 선문화의 원형은 삼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일 사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상의 근본적인 특성은 모든 것을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으로 보는 거죠. 삼신일체의 도가 바로 거기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선도, 삼낭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삼낭은 삼시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삼신시종지랑의 줄임말입니다. 삼신일체의 상제님의 가르침에 따라 홍익 인간의 삶을 실천한 국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국선은 안으로는 신선수련을 하여 자해를 완성하고 밖으로는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국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안으로는 자기 몸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나라, 사실은 나라는 좀 좁은 편이고 우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삼낭선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수은의 동학과 지상신선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수은의 동학과 동학의 선사상과 정산도의 선사상이 기존의 선사상과 다른 점은 뭐냐? 바로 다시개벽, 수은의 측면에서는 다시개벽과 맞물린 선이다. 모든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선사상이다. 기존의 신선사상은 자기 혼자를 닦아서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되는 측면에서 한정된다면, 이 동학과 정산도 쪽에서는 바로 자연,
개벽하고 인간을 개벽하고 문명을 개벽해서 이것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질 때 지상신선의 꿈이 실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수훈의 핵심 사상을 들여다보면 저는 여러 수훈의 동학에 좋은 사유가 많지만 수훈의 동기일체에서 제 생각이 가끔씩 머무르고 하는 것을 자주 느끼는데요. 동기일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이 다 같이 한 몸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꿈꾸는데요. 동학은 천주의 조화성의 바탕에서 천주와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정산도와 관련 측면에서 보면 정산도의 되돌아감의 문제에서 원시반본입니다. 제가 뭐 정산도 공부를 한 20년 했습니다만은 가장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도 사실 이 동기일체와 관련하여 원시반본입니다. 시온을 살펴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 신선의 수행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게 원시반본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보면은 천상에서는 하늘이를 알지 못하고 지하에서는 땅이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사람 일을 알지 못하느니 삼계의 일을 아는 자는 어디로 돌아가니? 그렇습니다. 이 동아시아 사상 인문학의 전 핵심은 돌아갈 귀자에 있다고 봅니다. 시경에서도 보면 회귀, 돌아감을 생각하는, 그리워하는. 사마천도, 저 유명한 사마천도 백이숙제열전에서 안귀, 어디로 안자에 돌아갈 귀죠. 어디로 돌아갈고? 라고 얘기했고요. 도연명도 반자연, 저절로 그러한 대로 돌아가자. 이것이 현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정산도의 신선사상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조화사상, 이 조화라는 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화가 사실은 동학과 정산도를 이어서 가는데 가장 중심 개념이고요. 이 조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기존의 이 정산도의 조화 사상은 결국 선천이 후천으로 뒤바뀌는 개벽 사상, 그러니까 자연 조화, 자연의 창조적 변화작용, 인간 자신의 창조적 변화작용, 문명의 창조적 변화작용을 개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조화가 근본 바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서 이제 다시 관왕 삼교론으로 돌아와 보죠. 관왕 삼교론은 사실 관왕론과 삼교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관왕 삼교론은 유불선 삼교, 여기에는 서양의 서교, 서양의 선도를 포괄하여 후천의 통일 문명을 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왕 삼교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관왕인데요. 관왕은 이제 12포태법이라는 데서 관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2포태는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세병, 사장으로 나뉘는데요. 관왕은 관례를 치르고 원기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즉, 이 관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숙하다, 뭘 통일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의 성숙한 통일 여는, 문명을 여는 무극대도, 그렇게 관왕은 무극대도하고 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고요. 관왕론에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역행법입니다. 관왕 삼교론의 토대는 역수반본, 거슬러 수련해가지고 수도해서 돌을 닦아서 근본으로 돌아감과 역수, 거슬러 수도를 해서 수도하여 신선이 되는 것. 그래서 신선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생명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초적 모습으로 역행하는 길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생명을 역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원초적 모습에 가장 순응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순응하는 것과
역행하는 것이 사실은 둘이 있는 것이 하나로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원시반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산도의 선도는 무국대도를 중심으로 선천세상의 모든 문명을 하나로 융합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태일선 또는 태을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산도의 후천사상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정산도의 후천선사상은 태을주 주문수행의 신선공부를 통해 온 생명이 따로 또 하나로 오르져 유유자적하게 사는 후천세상의 태일선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태을주 주문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도교의 내단 수련, 이런 건 상당히 고급적인 수련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이 태을주 주문은 간단하면서 누구나 일반 대중이 쉽게 할 수 있고, 그 천지 기운을 받아내면서 천지 치유학이라는 놈에서 정산도의 태을주 주문 수행법은 상당히 위력적인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정근 박사님은 이 논문에서 이제 관왕 삼교론을 중심으로 후천 선사상을 이제 고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불생불사의 지상신선이 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 박사님은 정산도의 선이란 단순히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유도, 불도, 선도에서 추구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이들의 선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산도의 선은 한마디로 선도와 조화 사상을 바탕으로 불로장생과 불사장생하는 조화 선경 세계를 만들어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선풍도골이 되게끔 하는데 궁극 목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선 공부를 통해 온 생명이 어떻게 보면은 독자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우주적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후천의 지상 신선, 태일 신선, 태을 신선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우주 만물과 하나 되어 신천지와 신문명을 새롭게 여는 창조적 주체로서의 신인간을 말하는데요. 정산도의 선문화는 후천 개벽을 통해 현실화된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다고 원정근 박사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